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고난 주간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자리 다툼과 천국에서 큰 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하여 식탁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서로에게 대한 견제와 다툼이 심각하게 아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순환이 지금 목전에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농공 행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그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과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에는 완전 무지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얻게 될 세상의 지위 및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이 누가 큰 자인가라고 하는 논쟁은요, 지금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유의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에서만 있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그들에게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장 46절부터 48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아이를 취하여 예를 들면서 너희 중에 제일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인 가치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 유월절 만찬과 관련하여 등장하진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높은 자리를 달라는 요한과 야고보의 요구에 대한 다른 제자들의 붕괴한 사건의 바로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요한과 야고보의 요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했던 그 요구가 지금 누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있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가장 지금 그 큰 자에 관한 제자들의 그 논쟁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책망의 방법으로 교훈하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오히려 권고하시되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보좌에 앉히시고 택한 자들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가의 의도는요, 곧 임박한 주님의 그 순환 앞에서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낙심하게 될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가져야 될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당할 고통들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록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가 기록하고자 했던 그 의도인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기대하는 것 같이 속히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논쟁을 하는 자들에게 세상적인 큰 자의 개념과 주님의 큰 자의 개념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에게 큰 자는 주관자고 권세를 부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의 개념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식탁에 앉아서 대접을 받는 자가 큰 자다가 아니라 식탁에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식탁에 앉아 있는 자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계셨고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섬기는 자로서 손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그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찬에서 우리 주님은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자는 섬기는 자로서 먼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미천한 제 종술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낮은 종들이 하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렇게 섬겨주신 것입니다. 큰 자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 피를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가장 위대한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큰 자에 관한 논쟁은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무지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직을 이방의 통치자와 건세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게 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들 자체를 삐딱하게 잘못 보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세상 군주와 통치자들처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에 더 높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고난을 받는 또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메시아를 그렇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메시아로 착각을 한 결과가 바로 큰 자에 대한 논쟁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허투루 들어버리는 것이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정권을 뒤집어 엎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주로 딱 설 때 예수님 제가 수제자입니다, 아니면 예수님 정말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 저 한 자리 주셔야죠, 이럴 기회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섬김의 도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은 섬김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들도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예수님의 향기는 언제 드러나냐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현장에서, 그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맥락 안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빠져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뒷전에 두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뒷전에 두고 내 생각, 내 판단, 이렇게 하면 주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내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섬김을 받는 대상이 정말 원하고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싶다는데 그러면서 섬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렇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섬김보다는 오히려 불편함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착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신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섬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섬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참된 섬김, 그리고 참된 섬김의 자세, 그런 것들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제가 잠시 이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참된 섬김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섬김은요, 기분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인류를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는 기분이나 환경이 아닌 구약시대부터 예언해 오신 그 말씀에 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기분이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좌우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미 기분이 좋죠. 기분이 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힘 안 드냐? 이게 뭐 힘드냐? 그러면서 즐겁게 룰루랄라 찬양까지 하면서 그렇게 잘 섬깁니다. 아니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속에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갈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내가 하는 거지? 왜 나에게만 이런 거 맡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섬기는데, 나는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앉아서 먹기만 하지? 앉아서 받기만 하지?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주님의 참 섬김의 도를 지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기분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 봉사, 섬김, 여러분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참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 일만 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지칩니다. 빨리 지쳐요. 말씀으로 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정말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나는 섬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내가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섬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섬기기 위해서 예배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면 기도회할 때도 항상 먼저 기도함으로 준비를 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앞에서 봉사할 때 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팀 앞에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보통 교회들이 보면 찬양팀 한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배도 잘 참석도 안 하고 예배 시간 집중도 안 해요. 찬양인도 하고 밖에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전에 기도하는 것도 잘 하지 않고, 그리고 찬양팀들은 대부분도 기도의 시간에 또 찬양으로 봉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이게 찬양팀 한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그냥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은 섬김입니다. 진짜 섬김은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섬김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두 번째 섬김은요, 두 번째 참된 섬김은 무엇이냐니까 보상에 좌우되지 않아야 돼요. 보상에 대해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섬김을 통해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가진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제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데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이 은혜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께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섬기고 나면 뭔가 보상이 없는가? 뭔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수고했다, 위로한다, 아니면 잘했다, 한 칭찬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보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뭐지? 왜 이래? 막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진짜 참된 섬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섬김은요, 이 대가를 보상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교회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권사님은요, 왜 제가 그렇게 존경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항상 새벽기도 30분 전에 오셔요. 30분 전에 오셔가 뭘 하자니까 화장실은 내 거야. 그러면서 그 새벽에 화장실 청소를 매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집이 정말 잘 살아요. 남편이 의사라서 굉장히 많이 수입이 많은 권사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항상 보면 이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보통 교회 청소를 하면 그때 교회가 좀 크기 때문에 용역 맡깁시다. 용역 한 달에 얼마 하면 그들이 와서 깨끗하게 해주고 잘 안 됐으면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내가 할 수도 있어. 내가 돈 내가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좋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난 이건 내가 절대 안 놓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그것을 하고 계시는 거 보면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갈 때 보면 권사님 청소하고 계시는 거 보면 죄송하지만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어도 그날은 제가 새벽에 안 갑니다. 참고 집에 가가지고 볼일을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건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그 권사님에게서 배웠던 것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요, 진짜 섬김은 바로 그런 것이죠.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참된 섬김은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는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에게 또는 남들은 하지 않는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툭 하며 그냥 쉽게 내뱉어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알아준다. 그냥 똑같아. 다 똑같아. 그냥 고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경우들을 듣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고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하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섬김은요, 누가 알아주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근본적인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요. 그냥 말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해놨어요. 그 다음번에 들어가면 화장실 지저분하게 있으면 짜증이 팍 올라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저는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누가 들어오잖아요. 농담하면서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오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닦아놨는데 막 그러면서 누가 뭐 신발 자국 내가 이게 누구 신발인지 빨리 신발 다 벗어봐라고 내가 이거 발자국 내가 찾아보고 말 거다 막 농담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을 대상으로 섬기게 되면 진짜 그렇게 돼요. 제가 농담처럼 한 거지만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요 그렇게 안 돼요. 정말 그 자체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쾌적하게 쓰시는구나, 행복하게 쓰시는구나, 불편함이 없이 쓰시는구나 라고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봉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좋죠. 솔직히 칭찬 들어가지고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칭찬 들으면 다 좋죠. 칭찬 들으면 너무 기뻐요. 근데 칭찬해주지 않는다 해서,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서 섭섭해할 건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참된 섬김을 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면서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섬김의 결과,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섬김은 지금 당장 내 눈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섬기고 그렇게 아무 대가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참된 섬김을 가지고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며칠 안 있으면 잊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우리 주님께 상급 주실 때 너 그때 그거 했잖아. 너 그렇게 할 때 그게 나에게 너무 기쁨이 되었어 라고 할 때 제가 그랬던가요? 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기억 못하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섬기는 직분들이 섬김을 받는 신분의 직분으로 바뀐 것은 고난을 받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히 그 이해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타난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데,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전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죠.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직분을 달고 나니 사람이 바뀌었다, 사람이 변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니, 전도사 때는 몰랐는데 목사 되고 나니 사람이 바뀌었다. 부교육자 할 때는 몰랐는데 담임 목사 되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물론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담임 목사의 어떤 그 위치와 부교육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마인드는 달라져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업무상의 어떤 마인드가 아닌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제가 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되더니 담임 목사 되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이런 말 들으면 아마 제가 그 자리에서 막 가슴이 철컥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기를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섬기라고, 더 잘 섬기라고, 그 위치에서 섬기기가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워주신 것은 장로로서 이렇게 섬기는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고, 권사로의 직분을 주신 것은요, 권사로서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안수 집사로 아니면 서리 집사로 아니면 각 부서의 회장으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자리로 하나님께서 섬기게 해주신 것은요, 그 자리에서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제자들의 있던 싸움의 다툼, 그것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섬김의 그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낮은 곳으로 임하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섬겨주셨고 지금도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참된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